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벌써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제 설교 때마다 이게 좀 짧게 하라는 그런 계시가 주어지는데 행사들이 많아요 보니까. 저는 길게 하고 싶은데 오늘 또 이후에 또 공동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또 시간을 좀 잘 안 지키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한 사람에도 실족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 주시는 감동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만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책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책을 한번 써보려고요. 노력하고 제가 읽은 책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분량이. 그래서 우리 집에는 책이 많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책은 많은데요. 책을 쓰려고 하는데 참 안 되는데 이상하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책을 잘 쓰는 겁니다. 책 한 권 남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책 한 권 남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다 하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 있지만 신약성경에 한 5명 정도 나오는데요. 두 명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자라 했죠. 그 끝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책 한 권을 남겼어요. 유다서라고 하는 거. 그것도 분량이 한 장이에요, 한 장. 찾기도 힘들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 유다서가 어디 있어? 성경에 유다서가 나오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앞에 딱 유다서 한 장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 장이지만 이 한 장을 읽으면 제가 읽어보니까 한 2분 걸리고 3분 걸리는데요.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1장부터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자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종이고 또 1절에 보십시오. 1장 1절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남겼습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남겼죠. 그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을 부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부르심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로 거룩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부르심. 두 번째로는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은 구별된 삶을 사도록 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명의 부르심은 헌신된 삶을 사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상급과 한대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할 때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냥 쓴 게 아니죠. 기록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글을 좀 쓰고 싶었어요.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 다시금 새로 썼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에 관한 글을 쓴 것이에요. 유다서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는 시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건면할 필요성이 절박하여서 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단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 해가지고 영육의 이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혼론이죠. 잘못됐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혼론에 대해서 영지주의가 이단이 일어나고 원래는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자기들끼리 뭐 선교사다, 목사다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이단들이 많은데요.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만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좋은 선교사님 있다, 좋은 목사님 있다 이래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셔야지 다른 데 가서 만난다 이러면 분명히 이단입니다.
소개시켜주고, 선교사님, 좋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를 안 하고 왜 한국에서 막 있겠습니까? 그죠? 그 이단들이 자기가 선교사다 이름 붙이고 목사를 붙여가지고요, 3명이 딱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3명이 모여서 차 사주고, 차 먹는 차 사주는 거죠. 예, 차 마시고, 요즘은 이제 우물 같은 곳이 이 카페인데요. 카페에서 차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한다고 넘어가면요, 그러다 지나보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짜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교회에서 배우셔야죠. 그런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지만, 그 교사들이 출연해가지고, 이 특징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7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출현과 특징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였죠.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이단들이 일어난다. 조심하라는 거죠.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8절에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요, 보면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는 죄는 해결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자마자 해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잖아요. 가사가 좋다, 정말 은혜스럽다,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할 때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들은 달라지는 것이죠.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다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면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난다고. 그런 가운데 나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세워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왔죠.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4가지입니다. 그것은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긍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죠? 세계적으로 보면요,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가 한 가족으로 생각할 때, 지구촌을 한 가족으로 생각할 때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참 지진이 일어나고, 대홍수가 일어나고, 기근과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걸 볼 때에 이것이 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좀 더 가까울 때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대부분 나라들이 이슬람입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요, 헛된 신을 섬기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고, 예배 잘 들으시고, 그런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시고, 사탄은요, 방해합니다. 자꾸 모이지 마라. 왜 그래 모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교제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가족으로서의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가 되고 사랑을 쏟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때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요,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명령형이죠.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21절에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여기라, 구원하라. 이거 다 명령형이거든요. 명령으로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솔직히 끌어내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돌아와요.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임종 직전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일찍 60세가 이상 되면 돌아오든지, 어떤 분은 내가 세상 것 다 즐겨보고, 이제 60세 정도 되면 교회 나오겠다, 이런 약속하는 남편들도 있는데, 믿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서 끌어내, 지옥불에 가는 걸 끌어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삶의 전체는요, 지성과 행동과 양심과 동기와 상상력을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되어져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세워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세운다 말은 옛날에는 건축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건축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높게 지어도 위태로워요. 무너진다고요. 말씀으로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높아져가도 위태로운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면, 사탄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과 기도가 강하면요, 아무리 사탄이 덤벼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 찾아와도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내가 새순교회 집사인데 이래 이야기해도 $2 듭니다. 군사인데 하면 $2 듭니다, 여러분들. 새순교회 직분자인데라고 하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들을 더 공격한다고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지금 숫자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2007년도에 5만 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5만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0만 우리 교단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단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진리인데, 진리가 아닌데 그 속에서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그 속에는 우리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친척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말씀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뇌돼가지고요. 그것이 듣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세뇌돼가지고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말도 안 듣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사회가면서. 연기도 잘하고요. 신천지 교인들 연기 잘합니다, 여러분들. 연기 아시죠? 예, 눈물도 잘 흘리고 막 진짜처럼 그렇게 하는데 한번 빠지면 오네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강하면 이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요. 말씀, 38년 동안 말씀을 먹었잖아요. 말씀 먹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먹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이단이 틈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와도 이곳은 내가 올 때가 아닌갑다 하고 지절로 나가는 것이죠. 큰 교회들 보면요. 수십 명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각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나와버리고요. 수영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신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단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정말 말씀으로서 무장되어져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누리는 가운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